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은 본문 가지고 생각해 보았는데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세워서 이들을 괴롭혔지만 느헤미야가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계략을 물리치는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간교한 계략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먼저 이 산발락과 게셈을 통한 사탄의 간교한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쏘아보았어요. 그러나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계략이 바로 그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죽이는 것, 지도자를 쓰러뜨리는 것이었어요. 어디로 불러내서? 오노 평지로 불러내서. 자, 오노 평지는 어떤 곳입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한 중간에 있는 곳이, 우리 남한과 북한으로 이야기하면 판문점과 같은 남한과 북한 한 가운데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회의들을 이 판문점에서 하죠. 이곳은 남한에도 북한에도 속하지 않은 곳, 그래서 안전한 곳이, 거기에서 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노 평지는 어떤 곳이에요? 말 그대로 평지, 평평한, 높은 산도 없고 깊은 골짜기도 없는, 그래서 어떤 군사들이 매복에 있다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주 안전한, 아니 안전하게 보이는 그런 곳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불러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괜찮겠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한 중앙이고 평지이고 안전한 곳이니까 한번 나가보자 라고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속임수에 속지 않았죠. 그가 이 사탄의 간교한 계략에 속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고 그 일을 중지하고 너희에게 갈 수 없다. 3절 보세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중지하고 너희들에게 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간교한 계략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내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것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게 만들고 하게 만드는 그런 제안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단호하게 나는 그곳에 갈 수 없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입으로 단호하게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마음속으로만 난 안 할 거야, 난 안 갈 거야, 이것이 아니고 입으로도 시인하고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 그러니 그곳에 갈 수 없고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입으로 시인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초청을 받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제의를 받았을 때 단호하게 NO!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마음속으로는 안 되지, 내가 그 일 하면 안 되지, 내가 거기 가면 안 되지 생각은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그저 은근슬쩍 못 이기는 척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꼭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못 가는 일에 대해서는 못 갑니다 라고 입으로 명확하게 시인하는,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고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지키는데 큰 유익이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곳에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NO! 라고 명확하게 대답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거절하는 것을 한 번만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유혹들을, 모든 죄들을,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한 번만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제한들, 해서는 안 될 일, 가서는 안 될 곳에 대한 제한들에 대해서 끝까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끝까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자,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렀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그런 제안을 포기했습니까? 아니, 4절 보세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자, 몇 번이나 이런 제안을 했다고요? 4번이나 반복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때때로 사탄의 그 간교한 계략과 속임수를 알지 못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빠질 때도 있지만, 분명히 알면서도 또 어떤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죄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번, 두 번은 거절해요. 안 되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런 곳에 가면 안 되지.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지고 마는, 이번 한 번만 하고 거기에 빠지고 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한 번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사탄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요. 우리 이런 사탄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일에 대해서도 한 번만 노할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노. 한 번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는 일이 돼야 돼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있다면 어떤 속담이겠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일 거예요. 아마 사탄의 회의실이 있다면 거기 들어가면 틀림없이 이 맨 앞 중앙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이 붙어 있을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포기 안 해요. 10번 아니라 20번, 100번이라도 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이 일상에 존재하는 한 그런 일은 계속될 것이. 왜? 그것이 사탄의 존재 이유예요. 그것이 사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그들을 저 영원한 무저갱에 집어 던져 넣을 때까지 사탄은 일상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그때까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하는 일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된다는 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몇 번 시험했습니까? 3번 시험했습니까? 3번만 시험한 게 아니죠. 그 3번 시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고 나셨을 때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3번 시험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 그게 다가 아니.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어요. 자, 예수님께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 누가 누구를 시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화나게 한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까? 아니, 베드로 뒤에서 누가?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누가?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한 번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베드로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 사탄의 장난이고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자, 베드로를 통해서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형제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죠? 당신을 나타내시려면 유다로 올라가소서. 이 총구석 나사렛에 있지 말고 뭔가 하시기를 원한다면 유다로 올라가서서 당신을 드러내소서. 이것도 어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까? 아니, 사탄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통해서 왜 그러고 있느냐? 너 자신을 나타내라. 드러내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 시험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칩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네가 제안하는 그 제안은 그럴듯하지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자, 사탄의 유혹이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써요.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가 아니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또 한 번 유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들만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네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저가 자기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네가 십자가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다 너를 믿겠다. 여러분, 이것은 또 누구의 유혹입니까? 역시 사탄의 유혹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끝나고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어요? 세 가지로 유혹했는데,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 가운데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뛰어내리라. 자,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유혹해요?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얼마나 비슷합니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어떤 수사하는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어떤 어투나 또는 어떤 서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아무리 위장을 해도 이것이 누가 한 말인지 누가 쓴 글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누가 성경을 기록했는지 저자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 글을 쓴 책을 보면 이것은 바울의 서체구나, 이것은 베드로의 서체구나, 이것은 누가 기록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는 그 사탄의 유혹.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사탄이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사탄의 유혹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사탄은 우리도 그렇게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우리의 적들,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때때로 사탄은 우리의 남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를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내 남편이 하는 말이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니까, 자녀가 하는 말이니까 라고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합하지 않은 것인지를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어떻게 보면 참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말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탄은 우리의 적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욕심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기기 가장 어려운 사람, 이기기 가장 어려운 상대가 누굽니까? 나 자신이. 사탄은 그걸 알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요청, 요구, 제안 이런 것들은요, 조금만 마음을 굳게 먹으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들은 물리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들은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사탄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도 알고 단순히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탄이 내 안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구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유다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만약 그걸 알았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쉽게 거기에 지고 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까지도 사탄의 종로로 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모든 유혹들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만이 아니라 세 번만이 아니라 끝까지 물리치고 또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탄의 이런 끈질김은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향한 그런 사탄의 시험, 유혹.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위해서 항상 독재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절하게 하죠.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똑같은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이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요구를 받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구를 거절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봐요. 다니엘 3장 12절에 나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그 요구에 거절하는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봐요. 이 일은 죽기를 각오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한 번 신상에 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요구를 하면서는 첫 번째보다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져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유혹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하게 유혹합니다. 우리 이것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처음에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누가 명령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선포하는 자가 이르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말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라. 그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누가 합니까? 왕이 직접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은 마치 온 나라 전국에 붙여지는 그런 어떤 왕의 명령처럼 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요구는 온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만을 향한, 너희들이 정말 절하지 아니했느냐?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그들에게 왕의 신상에 절할 것을 요구하는, 거절하기 훨씬 어려운 그런 요청이었어요. 다니엘 3장 13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아까는 누가요? 선포하는 자가 이르되, 왕의 신하가 이르되, 이번에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번에는 왕이 직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분을 내면서 그래도 절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동일하게 그 모든 요청들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러나 처음이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나 나는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으니 갈 수 없다라고 꼭 같이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안 되는 것은 처음에도 노, 두 번째도 노, 세 번째도 노, 네 번째도 노, 끝까지 꼭 같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오노 평지의 제안에 대해서 오, 노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강하게 얘기했다가 두 번째는 그저 뒷머리 극적극적 하다가 세 번째는 따라가 버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처음과 끝이 동일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왕이 신하가 얘기할 때나 왕이 얘기할 때나 온 백성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나 자기들만을 향해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나 그들은 동일하게 그 유혹을, 그 시험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3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처음에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처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할 때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 높은 산 위에서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무엇으로? 처음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물리치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러 번 유혹합니다. 그저 단순히 똑같이 여러 번 유혹합니까? 점점 더 강하게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유혹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든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 내가 너를 갈 수 없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점점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교묘해지기도 해요. 자, 예수님께 마지막 했던 시험,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라. 내려와 봐라. 그 시험 뒤에는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인 줄 몰라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아라. 증명해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믿겠다. 너를 믿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할 순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해요?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정말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렇게 핑계에 댈 수 있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야,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하루만 꼭 나랑 같이 등산을 가줘. 주일날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랑 꼭 등산 같이 가주면 내가 다음 주일에는 너랑 교회 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가주지. 저 사람을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다음 주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자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등산을 가줘서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 그래서 한번 올 수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 다시 떠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한번 등산 가주면 그 사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너도 별 수 없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그럴듯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어야지, 그 결과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방법을 슬쩍 바꾸려고 하는,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자리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 그건 사탄의 계략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꼭 같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신하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지만 두 번에는 왕이 직접 그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 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그들은 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단호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왕 앞에서 지금 왕이 자기들 세 사람을 불러놓고 분노해하면서 너희들 나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좋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집어던져 넣겠다라고 말하는데도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적국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 자신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어떤 나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 비록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자기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 위에 세우고 정말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좋은 것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들을 사랑해주고 배려해준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 앞에서 하는 이야기,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없이는 절대로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괴계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이 대답이 모든 우리를 향한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유혹, 시험들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꼭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 꼬일 것 같고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문제들이 쉬워집니다. 아니, 그 문제들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제 예수님 마지막 기회예요. 그들을 믿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운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곳으로 동일하게 끝까지 거절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유혹을 받았을 때도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오늘 느헤미야가 대답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 앞에서 처음에도 노, 끝에도 노, 꼭 같이 대답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거절할 때 우리를 유혹하려고 했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떠나가고 누가?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모든 유혹들에 대해서 NO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일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너무 집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처음에도 노, 두 번째도 노, 세 번째도 노, 확실하게 똑같이 대답함으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